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 그래서 보통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하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나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의 값은 지옥의 형벌인데, 그 죽음과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다. 내 새로운 생명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끝났는가?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3일 지나면 다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된 거죠.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 또한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열매가 하나 생기고 무슨 잎이 하나 생기면은 이제 순이 나오는구나, 이제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고 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또한 다시 사는 무엇을 주셨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죄값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나는 다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 죄값을 위해서 죽는다고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가 된 겁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되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참될 뿐 아니라 그 참된 것이 영원할 때, 시간적으로 영원할 때, 공간적으로 무한할 때, 그 어떤 물질적이거나 내용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 불변할 때, 우리는 그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 참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은 진리인 겁니다. 그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나도 내용이 바뀌지도 않고 그 가르침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 교회에서는 이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성경을 텍스트로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써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가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애로울 때 고통을 느끼고, 병이 걸렸을 때 고통을 느끼고,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느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큰 고통은 죽음이 밀려올 때, 죽음의 발소리가 쿵쿵거리고 죽음의 발소리가 따박거리고 나를 찾아오기 시작할 때, 인간은 거기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우리 인간이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절망합니다. 온 인류는 죽음 앞에 다 절망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 앞에 인간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깼다는 거예요. 어둠을 깨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새롭게 됐고,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변화의 종교. 예수 믿으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과거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 사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쁜 습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먹는 것이 바뀌어요. 술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술을 버립니다. 그냥 콜라 먹고도 춤출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보는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 가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소망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통통 바뀌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용서하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돈 쓰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섬기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조금씩 성화되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로운 그 영화로운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진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뭐예요? 변화의 종교. 기독교는 뭐예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진리의 종교도 아니고 소망의 종교도 아니고 생명의 종교도 아니고 변화의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1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때 찾아가서 그들을 책망해요. 뭘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예수님하고 3년 같이 지냈고 그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고 다시 산다 그랬고 다시 산다고 했지만 다시 사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다시 사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경험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경험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 예수 부활했습니다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 너무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에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그게 그렇게 쉽게 만나가 받아들여질 것 같았으면은 이 전 세계가 다 예수 믿죠. 다 믿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 너 이렇게 완고하냐, 너 고집이 왜 이렇게 써냐, 너 왜 이렇게 거치냐, 에? 너 성질머리가 아주 왜 이렇게 억세냐, 에? 너 꺾어져라, 깨져라 해도 안 깨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무너지잖아. 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두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 되고 싶어. 너 나 믿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넌 내 자녀가 될 거고, 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돌봐주고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 예.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자라나십니다. 예.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큰 소리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랬어요. 자, 전도하라 그랬는데 누가 전도해요? 누가 전도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가 전도하는 거야. 내가. 전도의 지역은요? 지역은 온천하에, 5대 6대 온천하에. 전도 방법은 다니며 보내든지 가든지, 내가 전도하러 가든지,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누군가가 선교하러 갈 수 있도록 돕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자, 그 다음에 대상은요? 전도의 대상은 만민에게. 예, 5대양 6대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내용은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온 세상에 있는 만민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이 날,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서 널리 전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